일평생 우리 주님만을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말로 중요한 당부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느냐, 그 교회의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생활을 실제로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부터 공급되느냐,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 비결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의 말 때문에 시험 들고 원망하다가 그렇게 신앙이 사그러집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마저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성도가 실족하여 주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도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면 결국은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못 지켜낸 거예요. 내가 나를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방탕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원인을 어디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까? 결국은 본인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앞에 보시면, 앞절에 12절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누구를 향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하느냐? 혈과 육이 아닙니다. 12절 마지막에 보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를 끊임없이 어둠과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유혹하는 악한 영들의 존재가 분명히 실제합니다. 그들과 영적으로 싸우지 않고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고 승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늘의 악의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풀 아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의미합니다. 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그 아이언맨 그 애니메이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딱 영적으로 취했을 때 그 어떤 적과도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당시 로마 군인들의 군장 차림에 빗대어서 성도가 갖추어야 할 영적 무장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뒤에까지 보시면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전신갑주를 그림으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요, 신발은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볼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과 그 뒷부분을 보시면 완전 무장을 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자세가 한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장해야 될 6가지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 가운데서 먼저 무장을 하기 위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자세, 14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서서.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나를 무장시켜 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무장하려면 딱 전투태세라고 서야 됩니다. 이 서서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라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자, 그러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영적인 공격에 직면하고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 모두가 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 동일한 고난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동일한 고난인데, 그런데 이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와 싸운다고 마귀만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니다. 바람과 풍랑만 쳐다보면 두려워서 물에 빠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물리쳐야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마귀를 쳐다보면요, 유혹에 넘어지든지 무서워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과 싸우기 위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내가 영적으로 싸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이 부족한 나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군사로 나를 써주신다. 그 마른 뼈와 같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게 필요한 겁니다. 내 힘으로 싸우려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한없이 낙심하게 하는 이 마음의 이 상황과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 절망감에서 여러분의 몸을 과감히 일으켜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요, 그 연약한 무릎을 굳건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을 강하게 하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영적인 무장을 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지쳐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오늘 몸도 안 좋은데 그냥 온라인 예배나 대충 드릴까? 이런 생각 혹시 찾아옵니까? 예배당에 오기는 왔는데 그냥 빨리 끝나고 가고 싶은 마음뿐이다. 이렇게 느슨한 자세를 가지고는요, 흐트러진 마음으로는 영적인 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서야 되는데 무슨 연체동물처럼 흐느적 땅바닥에서 이렇게 퍼져 있으면 거기에 어떻게 군장을 씌울 수 있겠습니까? 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믿음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일어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갑주, 무엇을 먼저 취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됩니다. 자, 무장도 순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막 엉키면 그러면 안 돼요. 하나 둘, 여기 본문에 나온 순서대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 군인이 착용하는 허리띠를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아주 그냥 벨트인데 아주 튼튼하게 되어져 있죠. 자, 그리고 이 앞에 치렁치렁하는 것은 이제 이 몸 하부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허리띠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허리띠는 허리를 확 졸라매서 힘을 쓰게 하는 거잖아요. 허리를 든든히 받쳐주고 또 아랫배를 보호하고 또 이 밴드에, 이 벨트에 칼이나 이런 무기들을 또 걸어서 장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할 겁니다. 펄럭펄럭이는 옷을 정리하고 힘을 모아야, 그래야 무거운 무기를 들고 종횡무진하면서 적과 싸울 수 있지 않겠어요? 막 싸워야 되는데 막 옷이 막 여기서 이렇게 펄럭거리고 또 힘이 안 나면 그러면 싸우기가 곤란해집니다. 자, 그러면 성도에게 필요한 이 벨트, 이 허리띠는 무엇일까요? 어떤 허리띠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진리의 허리띠일까? 자, 진리가 뭡니까? 진리, 여기 각주에 보시면 참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 truth입니다. 영원한 진리,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진리는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진리잖아요. 자, 이 진리로 책장에 꽂아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리띠를 삼아서 우리의 힘의 근원으로 그렇게 이 진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진리를 허리에 착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영적으로 딱 보면 진리의 허리띠가 허리에 둘려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둘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명예가 중요해요. 남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내 건강이 내 허리띠예요. 모든 관심이 다 거기가 있어요. 거기서 힘을 얻는 거죠. 그런 분들은요, 돈이 좀 줄어들면 힘이 빠집니다.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칭찬의 말을 조금이라도 적게 해주면 막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로부터는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가를 작사 작곡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의 진정한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허리띠로 삼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승산이 없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우리 허리띠에 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 진리에서 나오는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단지 이론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내 힘을 거기서부터 얻는 생활, 그렇게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 얼마나 능력이 있게 됩니까? 그렇게 일평생을 살아간 분이 임종하고 나서 그분의 삶을 조명할 때 그 자체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복음에서부터 나오는 힘, 진리의 허리띠를 든든히 붙들어 매고 이 말씀에서, 이 진리에서 힘을 얻어 살아간다면,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어마어마한 확신과 담대함은 사단의 속임수와 거짓을 무력화시키고 사단의 계계를 온전히 깨뜨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과연 그 진리 허리띠를 띠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요, 너무 경건해 보입니다. 너무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주 멋지게 하나님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직장생활,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그런데 그 속사람이 진리로 띠띠워져 있지 않다면 그분은 악한 영과 싸울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기도해도 힘이 없고 살아가도 뭔가 영적인 힘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진리가 내 속에 띠띠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진실된 삶을 사는 그 힘으로 자신을 무장하는 자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짐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항상 띠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허리띠를 띄었어요. 자, 그 다음은 무장은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니까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의의 흉배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죠. 가슴에 붙이는 것입니다. 이 호심경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중요한 장기인 심장, 또 폐, 또 뭐 간, 이런 부분,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그런 보호하는 장비죠. 로마 병사들은 이것을 어깨 쪽에 걸어서 가슴과 등을 모두 감싸는 형태로 방어 기구를 착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마치 방탄복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호심경, 이걸 우리가 다 착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성도가 착용해야 되는 영적인 호심경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움.
칭의를 말합니다. 왜 가슴을 보호한 호심경이 의로움일까? 이것은 사탄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는 이건 뭐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보다는 물론 너무도 강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 마귀가 어떤 식으로 성도들을 공격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합니까? 바로 이 죄를 이용합니다. 사람들이 연약하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정죄하는 일입니다. 고소하는 거죠. 그냥 지나갈 일인데 그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거 잘못됐다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이 사람 벌 줘야 된다고 막 이렇게 계속 들쑤셔 대는 것이 사탄이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 이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그 사주를 받아서 사람들이 던지는 말들에 가슴이 상처를 받고 피 흘리며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가 없으면 되죠. 그렇죠? 우리가 의로우면, 그러면 의로운 사람한테 죄인이라고 말해봐야 말한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 되잖아요. 무고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 필요한 겁니다. 사탄이 쏘아대는 그 불화살, 그 정죄의 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의의 호심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자, 죄의 화살이 날아옵니다. 죄의 권능은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옳고 그른 것을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법이죠. 그런데 그 법에 비춰보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벌 받아야죠.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다 나가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을 입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의 호심경을 믿으신 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개신교 선교운동의 선구자인 딘센도르프 백작은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보혈과 의가 나의 아름다움이요 나의 영광스러운 옷입니다. 이것으로 단장한 나 기쁨으로 내 머리를 들겠나이다. 주님의 큰 날에 어떻게 내가 담대히 설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내 짐을 내려놓겠습니까? 죄와 두려움에서, 죄책감과 수치에서 완전한 용서를 내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의의 호심경, 이것만 입고 있어도 사단의 정죄에서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칭의의 단계에 이르렀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58절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인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옷 입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의로운 자답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의로운 삶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기도할 때도요, 내가 맨날 죄 짓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와서 기도할 때와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가지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는 차원이 다르죠. 기도의 내용도 다를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실천하여서 바르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 이 승리를 거두게 한다는 겁니다. 자,
자, 이와 같은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무장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예가 있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전달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는 나 같은 이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복음을 맡겨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바울에게는요, 의의 호심경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판단, 비난, 이것은 그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울을 죽이려 하고 막 온갖 루머를 만들고 공격해도, 또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도 바울을 돌아서고 배신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도, 바울이 노년에 정말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로마 감옥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모습으로 그 생애를 마감해가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바울은 사람들의 그 비난에 조금도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극히 작은 일이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의의 호심경을 항상 입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의 말과 비난이 내 가슴까지 오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내 편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도 주님의 호심경을 입으시고 사람들의 말로부터, 사단의 비난과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승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호심경까지 입었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다음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로마 군인들이 신는 신발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더운 나라니까 잘 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서도 가죽끈으로 단단하게 묶어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밑창을 보십시오. 아주 튼튼하게 되어져 있죠. 자, 이와 같이 이런 군화를 신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겁니다. 험한 땅, 날카롭고 뾰족한 가시가 있는 그런 지역도 달려가면서 전투를 벌일 수 있습니다. 자, 성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신을 신어야 되는데 어떤 신이냐? 바로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복음, 이 복음을 신고 그리고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달려가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그곳이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이 되어집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있다면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식당에 가면요, 밥을 먹다가 주인 아주머니랑 대화하다가 나도 모르게 전도하고 있어요. 우리 소정교회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동네에서 운동을 하다가 친해진 분들, 그분들에게 본인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진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겪었어요. 그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성도님들은요, 심지어 병원에 입원을 해도 옆 침대에 계신 분들을 전도해가지고 퇴원하면서 같이 데리고 교회에 오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무슨 전통인 것 같아요.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마다 퇴원할 때 그냥 혼자 퇴원 안 하시고 누군가 데리고 우리 교회로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의 신발, 우리가 이것을 항상 준비해서 신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보내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 복음의 신은 바깥에서만 신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집안에서도 좀 신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식구들을 대할 때 이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밖에서는 너무너무 천사 같고 너무너무 신사로 점잖고 다 친절하게 말하고 그렇게 대하는데 집에만 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도끼 눈을 뜨고 막 혈기를 부리고 소리를 지르면, 그러면 집안 식구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집에서 밖에서 너무 달라. 우리 엄마가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도 될까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교회 다니고 있어도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서로 상처 주고받고 신앙 떠나고 예수님 떠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한 형제라도 실족시켜서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들이우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고 하시잖아요.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이 부분에서 항상 복음의 신을 신고 선교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복음의 원칙과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또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막 싸넘어지고 집에만 가면 다른 사람이 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분들도 선교의 대상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복음의 언어가 우리에게 장착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작자 미상에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말에 대한 글이죠.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선교적인 모습, 이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갈 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고 정말 그 사단의 소나기에서 그 빼앗긴 인질들을 구출해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되어진 복음의 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신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도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 전도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마음이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왔습니다. 이 사람에게 여러분이 딱 5분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5분 동안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자,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5분 어떻게 하지? 뭐 이러다가 금방 지나갑니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 자체를 여러분이 딱 요약 정리해서 1분에도 5분 안에도 전할 수 있도록, 이제 막 임종하실 분에게 뭐 태초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기독교의 복음, 십자가 핵심, 이걸 딱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준비, 이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 믿기 전과 후에 변화되어진 모습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이걸 깊이 생각해보고 이렇게 달라졌다고, 직접 전도가 어려우신 분들은 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고 그리고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 그런 운전의 매너, 그렇죠?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의 모습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부터 행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인 전사들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적으로 서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봅시다. 매 순간 전신갑주를 취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계략을 파쇄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모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